생각들, 이런 나쁜 새싹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런 쓴뿌리들이 자식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쓴뿌리를 다스리고 쓴뿌리를 뿌리 뽑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입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화평은 수평적인 거예요. 십자가로 말하면 이렇게, 거룩함은 위아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평,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여러분, 나는 하나님하고는 잘 지내. 나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성경 보는지 몰라. 그런데 옆집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두드러 패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저는 전광훈 씨에 대해서 목사랑으로 전두환 씨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옵니다. 독초가 나오고요, 가시가 나와요. 아주 거칠고 찌락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을 때려잡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화평이에요? 화평 아니에요. 브로큰 샬롬이에요. 깨어진 화평입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깨어졌는데 하나님하고는 올바로 섞였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는 돈을 좋아해요. 뭐 희한한 소리는 하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볼 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죠? 화평하고 거룩한 게 같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 죽여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최권사님도 군대를 오래 계셨지만 사람 죽여본 적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요, 마음으로는 죽여본 적들이 있어요. 어이구, 저놈 빨리 귀신이 안 들어가고 저건 뭐하나.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빨리 안 죽나 저거. 이렇게 해요. 마음으로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반 쪼개져 갖고 지금 난리죠. 미국도 그렇죠. 예. 독재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반대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집어넣고, 예, 징역을 때리고 총살을 하고. 예. 며칠 전에 북한에서 한국 문화, CD, 드라마 봤다고 몇 명을 총살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총살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넘어졌다네요. 너무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서. 예. 우리가 저 북한 정권, 예, 우리가 뭐 죽어라 뭐 안 해도 저절로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저절로 무너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스탈린 보세요. 죽었죠. 히틀러 보세요. 죽었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독재하던 사람들은 말로가 다 안 좋았어요. 예? 외국도 보세요.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결국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다 달아났어. 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정결하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무너져야 하지, 부서져야 하지, 하리, 깨끗해져야 하리. 뭐가요? 여기에 쓴뿌리요, 거친 말 하는 거, 욕심, 악한 마음들이요,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상대방은 죽고 나는 살아야 돼. 예? 상대방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저 푸틴, 러시아의 푸틴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먼저 우리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간 거다. 옛날에 김일성이도 똑같은 말을 했죠.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갔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러시아에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죠. 거기에 비밀 문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를 찾아와서 남한을 쳐들어가게 해달라. 왜? 미군하고 군사 고문단이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에치스 라인이가 미국이 일본까지만 지켜주고 남한을 안 지켜준다는 1948년도에 에치스 라인이가 나왔대요. 이때 우리가 가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에서 중공군이 가서 도와준다면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무기와 쌀을 많이 대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전서부터 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로 문서 보내고, 이런 게 러시아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공산당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남한에 쳐들어왔다, 미군이 쳐들어왔다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영화를 하죠. 만드는데 애국 영화. 미군이 북한을 쳐들어와서 우리 중화인민군이 쳐들어가서 미군을 물리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영화를 막 만들어내는데 한두 편은 성공했어요. 돈을 엄청 벌고. 계속 만들면 사람들이 가질 않아. 뻔한 내용이라.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은 다 거짓말을 하고. 러시아에서 문서가 다 나왔는데도요. 자유민주 국가는요, 너무 있는 대로 다 언론이 얘기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 한 거, 뭐한 말 한 거, 이쪽 사람도 이쪽 다 나오니까요. 그러나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겨울에 김장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예, 예전에 우리 최군사님이 저기 우리 샘물교에서 김장 담갔을 때 큰 통에다가 이렇게 물 나오는 호수 끝에 돌멩이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걸 왜 묶어놨나 했더니 이 호수가 물이 나오면 번쩍 들어가고 밖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돌로 묶어놓으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기다 배추를 이렇게 했고 소금 뿌리는데 배추가 활짝 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배추가 활짝 웃는다는 말이 무슨 가 했더니 사람이 웃으면 이게 있잖아요. 배추가 빳빳해갖고 이렇게 일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푹 죽어야 된다고. 예, 전문가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푹, 자기 기세가, 자기 기계가 이게 활짝 펴 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만져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만져질 때, 배추도 사람이 하는 의도대로 만들어질 때 맛있는 김장김치가, 또는 사계절 먹는 김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안 내. 짠맛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소금이야. 그럼 밖에다 갖다 버려야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뭐예요? 정결케 되는 거요, 화평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이런 말씀의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소금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말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짠맛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런 어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사랑과 주여 온유한 거, 이런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또 한 번 있어. 온유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맛 내는 사람은요, 당연히 화평하게 살아가요. 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집에서 아내하고 애들한테 이 소금의 맛을 잘 내고 사나? 잘 못하죠. 50% 맛을 내고 살면 잘 될까? 좀 잘 될 때 60% 맛을 내면 좀 잘 될까? 예. 부족하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요. 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롬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할 수 있거든이,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죠. 그죠? 예. 친구도 그래서 생기잖아요. 네가 나 잘해주고 나도 너 잘해주고. 그런데 나한테 나쁜 말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한테 원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든 그렇지 않든 다 화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그런데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믿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가 달라갖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나중에 그것이 사회법으로 가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엄청 많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이 밋밋하게 지 색깔, 자기 자아의 거친 쓴뿌리의 색깔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목사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쓴뿌리로 살아가지 사랑이 충만하거나 인내가 충만하거나 온유가 충만하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생활의 영성으로 생활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생각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마음과 생각의 복으로, 환경의 복으로, 자녀 손들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이요? 먼저 예수 믿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 이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유구의 더러운 것은 아는데 음란, 호색, 사기, 도둑질 이런 거잖아요.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파출소 앞에 그 CCTV에 하얀 SUV가 싹 들어와서 딱 멈추더라고요. 근데 두 여자가 내려 운전석에서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막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 아니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까? 밖에서 하도 소리가 들으니까 파출소에 여자 경찰하고 남자 경찰이 나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운전했던 여자가 이 여자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가방을. 난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내 거 훔쳐갔다 안 훔쳐 그럼 경찰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서 같이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둘 다 말투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파출소로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술 먹었냐? 안 먹었다. 마약했냐? 안 했다. 그래서 그 술 먹는 거 이거 하는 거 있죠. 후 부는 거 했더니 둘 다 술 먹었더래요. 술 먹고 경찰서에 나 좀 잡아주세요 하고 음주운전으로 온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했다는 생각은 없고 뭐야? 네가 훔쳐갔지? 안 훔쳐갔다. 시시비비 가르자. 이씨 이 마음이 더 앞장서 갖고 막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글쎄.
육과 영의 온갖 더러, 육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예, 영은요 나쁜 생각들이요, 나쁜 감정들. 누구 죽었으면 좋겠네, 누구 망했으면 좋겠네. 예. 사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참 어려운 위치예요. 예. 기록에 보면 1800년대, 지금부터 200년 전에도 보면 서양 사람들이 거기가 예수님 나신 동네라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촬영을 해온 게 있어요. 사진 찍은 흑백 사진. 거기 보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이는 안 살고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한 1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고 있다가 1차 대전 때 투르크가 독일 편 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2차 대전 때도 독일 편 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철수하고 나니까 거기가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어. 주인이 없는 땅. 그냥 거기 아랍 민족, 그냥 조금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그냥 같이 그냥 부둥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하고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특히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가스로 독약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했잖아요. 거기 폴란드의 숲에 가면 그 삽으로 자기 무덤을 파요. 그리고 서 있으면 기관총으로 따라락 쏴서 수백 명을 죽여. 그럼 그 다음 줄이 또 들어가, 또 죽여. 맨 마지막 줄 죽여. 그러면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길 파묻어. 그런 구덩이가 수백 개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영국군이 이 히틀러의 그 나치 군대하고 싸울 때 군대가 모자라니까 영국에 있는 3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국군에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영국군으로 참전을 해주면 나중에 저 팔레스타인, 오스만 투르크가 물러간 다음에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 지금 영국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 식민지로.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거기가 원래 노인 나라더라. 2차 대전 때 우리가 이겨서 히틀러를 물리치게 된다면, 그리고 유럽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너희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전에, 몇 년 전에 영국 대사가 그 아랍 부족국가 대표들을 하고 만나서 우리가 여기 이기면, 히틀러하고 싸워 이기면 여기에 너희 아랍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아랍 청년들도 우리 영국군으로 참석해라, 또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 프랑스로 참석해라, 이렇게 하고 데리고, 프랑스는 아랍 사람들을 데리고 영국은 유대인들 데리고 히틀러와의 전쟁에 참석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아랍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나라를 만들어 주겠지 신난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우리도 나라를 만들어 주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차일피일 미루니까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밀항이죠, 배를 돈을 주고 밀항을 해서 2,000명, 3,000명씩 배를 타고 그 해안에 내려서 미립국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랍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숫자가 막 3만 명으로 불어나니까 놀래갖고 영국한테 빨리 우리도 저거 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독립시켜달라고, 나라를 만들어달라. 영국이 또 차일피일 미뤘어. 그러니까 아랍에서 부족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낙타 타고 총 들고 막 영국군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영국군은 비행기하고 장갑차 탱크를 가지고 아랍 부족을 꽉 눌렸어요. 근데 그때 이 유엔에서 48년도에 회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제 투표를 해갖고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을 반반씩 딱 갈라서 나눠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이 딱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수해야 돼서 48년에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극장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오늘 독립을 선포하고 오늘 장관들을 다 임명해서 우리 국가를 형성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유엔에서 하기 전에 미리 해버렸어. 왜? 땅을 반토막이 잘려질까 봐 미리 선수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아랍 민족들이 5개 나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 나라가 40만 군대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방으로 사방으로 다 서쪽만 바다고요. 북쪽, 동쪽, 남쪽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7만 명밖에 없었어요. 7만 명 대 40만 명. 근데 일주일 만에 40만 명이 다 작살나 버렸어요. 40만 명. 그게 1차 중동 전쟁이에요. 78년까지 3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2차 중동 전쟁 때는 5개 나라가 3개 나라로 줄고 3차, 4차 때는 2개 나라로 줄어버렸어요.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남북으로. 근데 또 다 졌어. 예루살렘은 원래 요르단이 다스렸어요. 1차 중동 전쟁 때 뺏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 성벽이 남아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미문이라든가 양해문이라든가 그 문들에 보면 기관총 자국과 술탄 터진 자국이 아직도 그 화강한 벽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 나라를 딱 하고서 그 군대를 가지고 딱 점령하니까 그 안에 살던 몇백만의 팔레스타인들은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시리아로 도망가고 레바논으로 도망가고 터키로 도망가고 주변의 아랍 나라로 한 300만 정도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예루살렘에 황금도원 사원이라고 이라크 사원이 하나 큰 거 있죠. 이슬람 사원이 하나 노랗게 거기에 황금이 1톤이 씌워져 있는 거래요. 그게 있었어요. 전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세요. 왜?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엄청 죽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싸운 거예요. 거기 흑백 영화에 보면 성 위에서 요르단군이 기관총을 막 쏘아대는데도 그 특공대가 총알이 비오듯이 나는 대로 총 들고 그냥 성문을 향해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갔는데 성문 밑에서 위로 술탄 던지니까 요르단 기관총이 다 죽는 거죠. 그걸 보고 무서워서 미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던 거예요. 싸움을 너무 잘해요. 하여튼 독종들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민족들이 어리버리 하다가 막 자기네들 땅 살던 땅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과 지금 가자지구라는 곳으로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웨스트뱅크는 파타라고 하는 당이 다스려요. 여기는 가자는 하마스라는 당이 다스려요. 이 파타 당은 이스라엘 정부하고 잘 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와 가지고 그 바다길 있죠. 3기 업종에서 일을 해요. 그럼 그 월급을 파타 당에서 뭐라 그러면 월급을 개인들한테 주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그걸 몽땅 세금 빼고 합쳐서 우리 정부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당 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하고 돌아가면 월급 때 되면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줄 월급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 빼고 파타당한테 주면 파타당이 와갖고 자기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월급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식량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전기 이런 걸 이 웨스트뱅크 파타당한테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 하마스당은 맨날 싸우자고 덤비니까 여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뉴스 본 것처럼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지나가는 차 그냥 닥치는 대로 쏘고, 애들도 다 잡아가고 85세 노인도 잡아가고.
한 방에 4살, 2살 애 놔두고 그 같이 자고 있던 엄마 아빠는 쏴 죽이고 애들만 들르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열받아갖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렉스 타니오리스라고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한 대 맞으면 우리는 한 7대 때려갖고 다시는 상대방이 나한테 덤벼들지 못하도록 팍 죽여넣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방침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이 말이 저기 김화라든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막 군대를 내보내서 점령하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왕창 달라붙죠. 공수특전단이 저 평양으로 막 날아가고 막 일개 사단이 막 전면전이 벌어지겠죠. 그건 뭐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는 오스만 투르크 때는 오스만 터키한테 눌려갖고 그냥 유대인이건 아랍 민족이건 같이 살았어요. 터키 민족하고 아랍 민족은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건 투르크족이고 투르크족은 아랍 민족이에요. DNA도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근데 또 보면요. 유대인의 DNA하고 그 팔레스타인 DNA하고 보면 70%가 비슷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또 섞여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일본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피가 많이 비슷해요. 중국하고는 많이 다른데 일본하고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고조선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고구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많이 갔잖아요. 일제 시대 때는 몇백만 원 잡아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쓴뿌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 하마스당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970만 명인데 자기는 230만 명이고 230만 명이 우리가 97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서 한 놈도 남김없을 때까지 죽여야지 이슬람의 혁명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자기네 당 그 전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같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와서 그냥 들어와서 칼로 죽이거나 요번같이 왕창 죽이거나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또 포를 쏴갖고 건물들을 무너뜨려서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은 97명이 죽고 이쪽은요 300 몇 명이 죽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몇 배 갚아줘요. 요번엔 더 심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유대인들은요 1000몇백 년 동안 유럽에 살고 전 세계에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막 죽임을 막 당해도.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아니. 유대인 맥베드라고 그 유대인 저기 뭐 한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은 전부 돈만 하는 구두쇠고 아주 나쁜 놈들만 나와요. 왜? 나라와 민족이 없다 보니까 뭐만 의지해? 돈만 의지한 거예요. 돈만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살려주고 내 자식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뉴욕의 월가 증권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돈을 꽉 잡고 있으면 미국의 정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어제 그저께 국무장관 또 누구예요? 국방장관 또 누구예요? 미국 의회에 국회의장이 다 이스라엘 왔어요 지금. 무기도 비행기를 몇 대가 또 도착했고. 그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 하마스가 270만 인구가 뭐 3,000명이고 2,000명이고 이스라엘 보내서 전쟁에 일으킬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민족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사업민들이야 새끼 잘 먹고 자식들 잘 되고 이거밖에 생각 안 하죠.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서 국경선이 열려서 이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로 노동 허가증을 받고 와서 일하고 월급 타고 이렇게. 예. 지금 파타 쪽에서 이 웨스트뱅크 쪽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쪽은 누가 더 세요? 정치인들이 더 센 거예요. 이슬람 정치인들이 더 세서 굶어 죽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죽이자. 이게 이쪽 얘기예요. 이쪽은요. 어제 보니까 이쪽에 그 파타당의 대통령은 이쪽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이지만 우리는 하마스를 싫어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래야 실용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야 자기 나라가 잘 먹고 살겠습니까? 이쪽은 먹고 사는 거는 쓸데없어. 그저 우리 유대인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서 독립을 해야 돼. 땅을 뺏어야 돼. 이쪽이 이게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끓일 날이 없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슬람은 더 그렇죠. 거기는 이슬람교니까 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땅 문제, 영토 문제 갖고서는요 많이 싸우죠. 중국도 보세요. 세상에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암초도 자기 거야.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것도 자기네 거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도 자기네 거야.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중국 배들이 그 자기네 섬 암초 가까이 오면 해군을 보내갖고 그 배 선원들은 감옥으로 데려가고 그 중국 어선은 폭탄을 장치해서 폭파시켜버리잖아요. 그걸 찍어갖고 막 뉴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요. 베트남도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 필리핀도 미국하고 친해지는 거고요. 오늘 23절 보세요.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갖게 하려면, 자 보세요. 온유하면 온유함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충만하면, 뿌리가 잘 뻗어나가면 거기에 온유한 성품이 잘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과 원수매질의 뿌리가 잔뜩 있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이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이제부터 온유함을 얻자. 이제부터 인내하자. 인내 이렇게 해서 인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깔이 좀 있어요. 주여, 성깔을 내려놓고 인내하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회개합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누가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왁 하고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왁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뽑아내게 만들어요. 어떻게 싸우냐? 그 싸우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예,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자기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불사르고 마음속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전격전을 해야 됩니다. 한번 그냥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해나갈 때 우리가 쓴 뿌리가 뽑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만약이요 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그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에 그냥 가시가 막 있고 그 가시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밤송이처럼 삐쭉삐쭉한 열매들이 있고 이러면 생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그 다음 보세요.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종교인들, 저희 같은 목사 같은 이런 데 좀 높은 고위직들을 보세요. 이상한 말들 해요. 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뿌리 내리고 있을까요? 쓴뿌리가 내리고 있을까요? 물론 생명의 근원이 100%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육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습관 버릇을 하나씩 잘라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들과 싸워야 됩니다. 나쁜 생각 들어오잖아요. 네가 뭐래 틀렸어. 에휴 너 이번에 에휴 너 안 돼.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이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제가 소개해준 그 강원도 화천에 백운산 기도원이 있고 백운산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4명인데 하여튼 글로 왔어요. 그럼 여기 기름성결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125만 원, 130만 원 주셔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선교 후원금 한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또 해줄 거예요. 185만. 그 사모님도 제주도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사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올라와갖고 그 전임 목사님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2달 전에 2달 동안 그 기도원과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로 장로님이 84세 된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거기 이제 7시에 드리는데 2달 동안 새벽 기도 인도하느라고 이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빠진 머리가 한 움큼 더 빠졌대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박사, 국문학 박사예요. 그래서 한양대 교수로 평생 계시다가 또 기름성결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거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완전 외국에 온 느낌이 나와. 파란 잔디. 지금 약간 노스름한 잔디가 축구장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있고 옆에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기도원 건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번에 이봉 목사가 거기 가면 내년 여름에는 우리 한번 거기
1박 2일로 갔다 와도 되고요. 예. 제가 소개한 후배가 거기 가서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고기 들고 가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예. 그 상추밭, 상추, 뭐 쌈채 이런 거 잔뜩 기르겠답니다. 하여튼 같이 하룻밤 자고 저는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 태우고 와갖고 어디요? 저기 오남역에 내려줬어요. 그 오남역에서 타고서 김포공항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제주도 내려갔죠. 11월 1일 날 올라와요. 진짜 완전히 갖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내가 올라오는 거구나. 27년 동안 제주도 살다가 내가 진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말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예. 여러분 27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육의 생각에 젖어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꾸 좋은 이상과 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죠.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할지니라. 뭐예요? 인생이요. 하루하루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루하루 몸이 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달리잖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 교회는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라고 그러시잖아요.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뭐요? 악한 말하고 나쁜 생각 갖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 다 절제하는 거예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방향 없는 것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운동장 다름질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삥 한 바퀴 도는데 혼자서 거꾸로 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실격이잖아요. 실격이요. 향방 없는 것 같이요. 네?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무데로나 아무케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아. 스스로 말씀 안에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됐고 이 정도면 내가 기도도 잘하고 이 정도면 내가 말씀도 잘 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화평하지 못한 세상 말을 하고 그런 당을 짓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더러운 말에 싸움터에 나가갖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말들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두 가지요.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자. 다름벅질하자. 쓴뿌리를 뽑고 여전히 있죠. 저도 목사지만 쓴뿌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내려고 싸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중에 있어요. 예. 그렇게 달려갈 때 주여 잘 안 돼요. 저 잘 못하겠어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힘이 감당이 안 돼요.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첫 번째는 쓴뿌리가 뽑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못해요.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달려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를 믿음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축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